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만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바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합력이라는 것이 꼭 좋은 사람들끼리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앞전에 보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원래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은 이방이죠. 증인이 돼야 된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흩어지질 않아. 그런데 언제 흩어지게 되냐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 같이 스데반과 같이 집사를 받았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 핍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현장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갈 때 대부분이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이 지역에서 핍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고 피신하다 보니까 이 지역도 가고 저 지역도 가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가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지역에 복음을 인도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지역은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어제 본문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쭉 하니까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말로 하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냐? 40이 그들이 나갈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왜 다음에도 오라 가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다음에도 이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다음 그 주의 안식일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몽땅 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꼭 여기에 꼭 누가 또 나타나겠냐면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모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설교의 꼬투리를 잡고 자꾸 이제 반박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을 쫓아내버려요. 결국은 쫓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히게 되고 거절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현상이 많이 나타나냐면 어제 본문에 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탁 하다가도 막히게 되고 고난이 오면은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제 본문에 했던 마가 요한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이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시 그냥 우리를 파송했던 교회로 그냥 가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비록 쫓김을 당하고 쫓아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은혜만 있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다. 교인에게 상처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나서고 싶지 않다. 뭐 하고 싶지 않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가 믿음의 증거예요. 자, 그 표현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팔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개역개정에서는 먼지를 털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자, 먼지를 털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발에 먼지를 털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거는 사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하셨는데 12제자를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전도로 우리로 말하면 전도로 둘씩 이렇게 파송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핍박을 하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상처받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털어버리라. 먼지를 털어버리듯 무엇을? 상처를, 마음의 낙심을, 마음에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버려라.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 지역에 가면 또 너희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이 털어버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털어버리는 것을. 왜 우리가 은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춤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목사라고 상처 안 받겠습니까? 교인만 상처 받습니까? 그래 안 해요. 그럼 선교사님은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인간은 다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는 안 받습니까? 그럼 부부 간에는 상처를 안 받습니까? 이 땅에 어디든지요 인간이 모인 곳에는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떠나야 되겠네? 다 포기해야 되겠네? 그 상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상처를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털어버리고 이겨냈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간증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랍니까? 상처가 별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 아픔 있고 어린 과거의 상처, 실패, 어떤 좌절, 질병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그 사람들이 결국 뭐가 돼요? 세상의 별이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간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상처를 이겨냈을 때, 아픔을 이겨냈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간증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마다 뭐가 따라다녔습니까? 성령의 역사,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한 번 설교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안식일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바울의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뭐도 나타납니까? 마귀의 역사, 반대하는 역사, 시기 질투하는 역사.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사실은 유대인의 해당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구약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유대인. 왜? 이게 이스라엘 역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거부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거부해.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냐면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되게 되냐면 사울을 부르신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이 사울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눈이 어두웠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는데 아나니아가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을 말하는데 내 이름을 이방인 딱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이방인 그 다음에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방인. 그런데 이 말을 분명히 사울은 아나니에게 들었지만 그때는 이 말이 뭔 말인가 이게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유대인은 거부하고 이방인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확실히 현장에서 무엇을 깨닫게 돼? 나의 소명이 이방인에게 있구나. 그 다음에 임금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 권력자,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지만은 안디옥에서 첫 번째로 파송을 받아서 간 지역이 구브로였는데 이 구브로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구브로 총독 서기호였어요. 근데 이 서기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서기 옆에 있는 마술사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술사에게 명령을 해서 마술사가 갑자기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총독 서기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말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 선교의 현장에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현장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 거절. 유대인들이 거절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힘과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쫓아내지 못하면 성령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건들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지를 털어버리고 상처를 털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좌절과 절망을 털어버리고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향해서 우리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사명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부르시는 것은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환경을 대면서 주저앉을 때도 많았고 뒤로 물러설 때도 많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받아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 말씀의 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부르심의 소명을 받들어 오직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